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하네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두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땅 안에는 시험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 족속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이스라엘과 함께 두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지 아니면 이방 나라들의 문화를 본받아 사는지 시험하시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택할 것인지 그렇지 않은 삶을 살 것인지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선택의 결과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선택은 자유입니다. 이스라엘은 선택의 문제를 놓고서 어떻게 합니까? 이 물음에 답하기에 앞서서 자유의 의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자유는 단순히 장애물이 없고 억류되지 않고 압박을 받지 않는 상태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지낼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애가 없는 상태, 억류되지 않은 상태, 압박받지 않는 상태는 자유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닌 것들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의 본래의 의미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자유는 책임이 뒤따를 때만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유라고 주장하지만 방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책임이라고 하는 제어 장치가 필요한 법입니다. 그렇다면 자유의 진정한 의미는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인생을 누비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책임을 질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 인간의 본분을 지키며 사는 것이 자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을 위해 책임을 다하며 사는 자세가 자유인 것입니다. 자유는 마음대로인 것 같지만 목적이 있는 것이고 막무가내인 것 같지만 책임의 테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 원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는 전용 포장도로를 신속하게 달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정해진 도로의 경계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숲속으로 뛰어들어서 나름대로는 더 넓은 자유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그 버스는 결국 박살이 나고 말 것입니다. 승객들을 다치게 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도로를 벗어난 버스는 결국 자신을 무책임하게 망가뜨리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본래 목적을 망각한 채 폭넓게 살아본다고 인생의 법칙, 인생의 목적을 깨고 사는 것은 자신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다른 이들에게도 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허용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자유를 통해서 본래 이루고자 하신 인생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유를 주심으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을 알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에게 주신 자유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까? 성경은 인간은 창조주를 사랑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야말로 완전한 자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헌신할 때에 지음받은 목적을 위하여 진정한 자유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그들이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책임이 뒤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청종하는 것이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들 인생에 주어진 테두리였던 것입니다.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가 듣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진정한 자유, 바로 지어진 본래의 목적대로 들어야 될 소리가 있는데 바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따르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에 자신의 인생의 발자국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명령인 것 같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유익한 명령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책임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내용처럼 사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신 본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서두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라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과
병행될 때에 참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주신 자유를 잘못 사용한 나머지 결국 책임질 수 없는 방종함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야 할 여호와의 명령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들이 따라야 할 여호와의 도리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며 살게 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을 누비지는 않고 불판 위에서 팔딱거리는 것과 같이 어긋난 모습이고 위험을 자초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자유함을 방종함으로 변질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자유를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뜻하신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21절과 22절에 보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방종함을 돌이키고자 이스라엘 주변에 이방 열국이라고 하는 시험거리를 약속의 땅에 남겨두시게 된 것입니다. 시험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또한 사단의 유혹과 같은 그러한 시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은 잘못된 길에서 되돌리고자 하시는 회개를 촉구하는 채찍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열국들은 이스라엘에게는 채찍과 같은 시험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민족과 시돈 사람과 히윗 사람들을 주변에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방종한 상태가 되어 신앙을 잃어버리고 몰락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게 하십니다. 제멋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어리석은 선택이었는가를 몸소 체험하고 깨닫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는가를 보려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인간이 본래적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울타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말씀을 떠난 자치고 제대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설령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호화찬란하고 남부럽지 않을 만큼 화려했을지라도 그 인생의 종국은 사탄이 차려준 잔치상을 받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을 참고해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22대 또 24대 대통령이었던 클리블랜드가 취임하게 되던 날 한 죄수가 통곡을 합니다. 이유인즉슨 그는 클리블랜드와 동네 친구였었는데 두 사람은 젊은 시절에 허랑방탕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술집을 찾아가던 중에 클리블랜드는 교회 종소리를 듣고 예배당을 찾게 되었고 그 친구는 그대로 술집을 찾아가기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 선택의 발걸음이 결국 한 사람은 교도소의 죄수가 되게 만들었고 한 사람은 백악관의 주인이 되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자기의 옳지 않았던 선택으로 인해 통곡했다라고 하는 친구의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운명을 마치 자기가 손에 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테두리에서 벗어날 때는 그 인생은 시험거리들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며 그 안에서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선용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마음껏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여기면서 진리가 이끄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돌보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한 주간의 모든 삶 또한 주와 동행하다가
주일에 함께 예배 공동체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심령의 갈급함을 채워주옵소서. 상하고 무너진 영혼에 새 힘을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어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영적으로 연합한 아비들과 자녀들이 함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